불확실성의 삶에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백화점 가면 어쩌다 1층에 흰 종이카드를 나눠주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잘 보면 그냥 종이카드가 아니고 향수카드죠. 향수업체에서 판촉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그 종이카드를 들어서 코에 대는 순간 기분이 아주 좋아지죠. 향기가 주는 기쁨. 그게 참 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향기가 나도 그것을 지갑 속에 한 일주일 정도 넣어놓고 다시 빼서 냄새를 맡으려면 그 과거에 그렇게 기분 좋게 했던 그 냄새는 이미 존재하지 않죠.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향기는 다 한시적입니다. 한시적. 그런데 레위기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 제물의 향기의 영원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참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원한 향기가 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제물 되심을 발견하면서 나도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레위기가 신약의 관점과 구약의 관점을 연결해서 레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귀한 테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향기를 내려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문제가 닥치면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그 불안감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예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계속 걱정한다는 얘기겠죠.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인생의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처럼 이런 불확실성이 매이고 매이다 보니까 헛된 거예요. 참 평안도 없고 참 기쁨도 없고 참 친구도 없고 참 만족도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인생에서 그렇게 찾기가 어렵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불안 줄이는 거예요. 불안 줄이는 거.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상황을 컨트롤해서 불안을 줄이려고 해도 마음은 제어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의 불안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까지 생겨버립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고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신문 보니까 대한민국 소득 분포를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보니까 하위 41%가 약 1,04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연소득이 얼마냐 하면 2,180만 원이에요. 하위 40%, 41%의 연평균 소득. 그런데 이것이 최저임금의 연소득 총합계보다 작다.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요? 소득의 불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외국에 있는 동포들도 많이 한국으로 귀국해요. 65세가 넘어서. 왜냐하면 한국처럼 편한 곳이 없대요. 돈 있으면. 아프면 병원 갈 때 의료비 싸고 또 아프면 이렇게 먹고 싶으면 좋은 것 근처에 정말 맛있는 거 많이 팔고 참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 그림의 떡 같은 현실, 그게 한국 사회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 사람들의 생각이 돈으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돈으로. 돈이 불확실성, 돈이 가진 그 불확실성이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일이 없을까 봐 불안하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상위 1%라고 해도 내 통장에 돈이 내일 없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부를 이미 이뤘기 때문에 그 부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불안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결국 불안감이 1등이 돼도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무엇인가를 해도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도 도리어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한계적인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대만 선교 때문에 이제 대만에 입국을 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대만 현재 도착하자마자 공항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면서 몰려 있더라고요. 다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공항에 계속 몰려 있어요. 그래서 왜 몰려 있나 잘 봤더니 대만 현지에 입국하면 뽑기를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5,000위엔씩 그냥 무상으로 주더라고요. 그 5,000위엔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선교대원들이 이제 선교사님 만날 그 시간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가라 해봐라 한번.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해봤어요. 그래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저같이 안 돼가지고 선교하러 갔다가 처음부터 낙심한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돈이 주는 행복감과 안정감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돈은 있어도 없어도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죠. 황금 만능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선포적인 삶을 살 때 돈이 있으나 없으나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오늘 그 핵심 도구가 나팔입니다. 나팔. 출애굽기를 보면 이 나팔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나팔 소리가 났거든요. 그 나팔은 제사장이 부는 나팔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천만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나팔 소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팔 소리가 나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 그게 나팔이에요. 나팔이 불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현현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나팔 소리가 또 나는데 이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 그게 나팔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팔을 만들래요. 나팔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세 가지 경우에 나팔을 불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동할 때 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네, 이동할 때 우리 인생 어디로 갈지 참 모르잖아요. 그 나팔 불라, 나팔 소리를 따라가라. 둘째는 전쟁할 때예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인생을 살다 보면 막막한 게 뭐예요? 어떻게 싸울 줄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겨야 될 줄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팔을 불라.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셋째는 예배할 때요. 구원이 필요할 때.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언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지 사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린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슬프고 그때 구원이 필요한데 그때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때 나팔 불면 하나님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선포적인 그런 모습.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섬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 이동간에 섬기시고 우리 인생의 싸움간에 섬기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구원을 위해 섬기시는 하나님. 그 섬기시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불확실성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팔을 불 때 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민수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한 해답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선포적인 삶을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불확실성의 삶을 버리고 선포적인 삶,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왜냐하면 오늘 나팔을 누가 불어요? 제사장들이 부릅니다. 8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불어요. 원래 대제사장이 지금 아론 빼고 4명이었어요. 대제사장 가문. 그런데 나답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2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이 지금 나팔을 불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나팔이 2개인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이 나팔 개수가 많아집니다. 제사장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나중에 100개 넘게 한꺼번에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나팔을 불어요. 엄청난 장관이겠죠.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믿음으로 나팔을 분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도구인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보이는 삶. 헬라어로 보면 시간에 대해서 2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통해서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걸 갖다 카이로스라 그래요. 신앙이 근데 언제 성숙하냐 하면 이 연대기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통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발견할 때예요. 반복적으로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자유가 생기죠. 더 이상 불확실성에 매달리지 않게 돼요. 불확실성을 풀려고, 그 불안감을 해결하려고 뭔가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찾지 않게 돼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다 보면 그런 담대함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이번 대만 선교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둘째 날 전도를 우리가 까르프라는 대형 마켓 안에서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형 마켓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기도 중에 우연히 이 까르프라는 대형 마켓의 그 사장, 지점장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르프라는 곳에서 그 전도 집회를 우리가 열게 된 거죠. 자그마치 한 4시간 정도를. 그래서 진행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형 마켓은 다 목적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않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공연을 계속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관장 파는 그 아주머니나 아저씨, 그리고 우리의 그 물건을 그 사장님 명령에 따라서 물건 배치하고 깔아줘야 되는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계속 공연을 하고 찬양하고 교제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3-4시간 동안 봤던 이분들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 시작했는데 저희가 깜짝 놀랐던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과거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만나서 자동적으로 3-4시간 동안 거의 세뇌가 된 거죠.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향해 영광 돌리는 그 시간에 같이 참여하면서 자동적으로 마음이 문이 열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날 아침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예비한 영혼 만나게 해주세요였거든요. 선교대원 전체가 전도하다가 너무 놀라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예비한 영혼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 대만 복음화율이 5%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건요, 그건 그림의 떡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더구나 우리는 타이베이 중심에 있지 않았어요. 타이베이 중심에는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대만 선교 건 30년 했기 때문에 제가 어쩌다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역했던 곳은 이란현이라고, 이란의 이란이 아니에요. 대만에 이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럴 땐 좀 웃어주는 건데. 근데 그 이란 거기는 관광지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베이에 살던 사람이 돈을 좀 갖고 나머지 여생을 여유롭게 살려고 은퇴해서 사는 지역이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건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기도 제목을 바꿨냐면, 하나님, 이왕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지금 안 믿거나 방황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그리고 셋째 날부터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정말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만 계속 만나는 거예요. 셋째 날 제가 한 30분 동안 밥 먹으면서 전도했던 사람이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지금은 알라도 믿고 지금은 템플도 가고 지금은 교회도 간다고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되는 영어로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영어 공부 좀 할 걸. 좀 다시 결심했는데 분명히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영어를 좀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영어 잘하는 분들 좀 가세요. 대만 사람들 영어 잘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전도했던 사람도 기억이 남는데 대만 이란 대학의 학생이었는데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친구에게 전도받아서 지금 예수 믿느냐 마느냐 그 갈림길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딱딱 시간에 맞춰서 인도하시는 거죠. 무슨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개입,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대원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선교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순간을 매번 깨달으니까 선교대원들이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키지 않았는데 열심히 섬기고 시키지 않았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특별히 시키지 않았거든요. 대만에 오자마자 그 20만 원 당첨된 친구들한테 뭐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편의점 가서 먹을 거 다 사오고 이거 다 쓰고 돌아가겠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푸시는 했죠. 그런데 뭐 제 푸시 때문에 움직이겠어요? 다 쓰더라고요. 다 써. 다 섬기고 선물하고 남은 카드는 선교사님 다 선물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초대교회가 아닌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그 시간이 딱 그 믿음으로 나타나니까 나중에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선교의 능력이에요. 우리 다음에는 이런 선교에 동참해서 은혜를 좀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포적 삶, 이 선포적 삶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선포적인 삶을 우리 삶의 대만 선교대원들 돌아와서 드러내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불확실성의 삶을 버리고 선포적인 삶, 특별히 미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미적인 삶.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사용했던 이 나팔은 한 4.5m 정도 되는 거대한 길이의 나팔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나팔. 오늘도 보면 이제 예배 시간에 나팔을 이제 불었는데요. 나팔 소리가 어때요? 굉장히 은은하고 예쁘잖아요. 4.5m 되는 그 나팔을 성막에서 불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느꼈던 것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고 성막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반응해서 성막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팔은 그냥 외향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미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게 만드는 그 매력적인 그런 소리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외적으로 자신을 소중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동할 때예요. 왜 어려우냐 하면 서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잘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이동하고 멈추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정확할 때 멈추고 정확할 때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실수와 실패가 점점 줄어든다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인생의 싸움을 싸울 때 싸움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잔혹한 것 같잖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만들잖아요. 제가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나이 들면 참 고독해집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드시기 전에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은 느끼게 돼요. 인생이 참 고독하다는 거.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마음을 다했던 그 친구들이 자기 곁에 남아있지 않는 현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인생의 싸움을 싸우다 보면 자기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싸움을 싸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싸움에 초대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참여할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악착같이 힘으로 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순간에 내 삶이 여유와 자유와 평안이 찾아지거든요.
싸움을 싸우는데 막 내 힘으로 악착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거죠. 나는 악착같이 싸우는데 쟤는 뭔가 다른 그 은혜와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추구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는데 뒤통수 맞을 때 있거든요. 사람 의지했는데 배신당할 때가 있거든요. 열심히 돈 의지해서 차곡차곡 모았는데 나중에 보면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주머니로 다 이동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주식하는 분들 열심히 투자했는데 자기 건 내리고 다른 사람은 올라버리잖아요. 그때 느끼는 그 공황 상태. 결국 내 돈이 그 사람 주머니로 다 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런 권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굉장히 허무감 받게 되잖아요. 그러나 정말 구원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예배를 통해서 느끼는 게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기쁨.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한 다음에 생기는 기쁨. 그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불안 속에서도, 불확실성 속에서도 도리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선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팔은 우리로 하여금 미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아주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미적인 삶,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워져요. 아름다워져요. 나이가 들어도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번 선교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어린 친구부터 해서 나이 드신 분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교제하는 모습, 음식 만드는 모습,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어요. 특별히 가장 기억나는 것은요, 권사님 한 분이 같이 가셨는데 저희가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빠져먹는 게 많았어요. 특별히 잡채를 한 40인분을 만드니까 뒤섞기는 했는데 가져가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뭘 제대로 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딱 들고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잡채 깨가 빠졌어 그러시더라고요. 깨가 빠졌어. 그러면서 탁 통을 갖다 놓고 깨를 쫙 뿌리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기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느낌. 여러분 활용점정 아십니까? 활용점정. 그림을 그리는데 마지막에 눈을 그렸더니 확 날아갔다고. 깨를 뿌리는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이제 이 선교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겠구나. 먹으면서 마음이 열리겠구나. 공연도 그랬어요. 공연을 하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린 친구부터 우리 노년까지 다 어우러져서 찬양하고 그 공연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단지 그냥 공연이 아니었어요. 퍼포먼스가 아니라 예배였어요. 예배.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선교대원이 찬양하면서 공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담기 위해서 사진을 몇 번을 찍었는데 사진을 보면 천사 같은 거예요. 천사.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얼굴 표정 보면 지금 좀 어두우시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 현장에서 봤던 그 얼굴들은 다 천사와 같았어요. 천사와 같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아름다움이 생깁니까? 화장품 좋은 거 바르고 명품 백 들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차 타고 그러면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상황적인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내 걸음 인도해 주세요. 매 순간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의 싸움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앞서가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니까 선교팀이 매일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칭찬밖에 없었어요. 칭찬밖에.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대만선교 현재 가니까 새벽 5시 반이면 무조건 깨는 거예요. 보통 우리 선교대원들 하루에 12,000보, 15,000보 그렇게 걸었어요. 10,000보 이렇게 걸었거든요.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대만 날씨가 굉장히 추울 줄 알았거든요. 겨울이라서.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 웬걸 기도도 안 했는데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요? 비 한 방울 없고 다 반팔 입고 다녔어요. 저는 반팔을 믿음이 없어서 준비 안 해가지고 그 겨울옷을 입고 다니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제가 속옷 같은 반팔을 입고 다녔던 건 선교대원들이 모를 거예요 아마. 하여튼 즐겁게 선교를 했습니다. 너무 칭찬할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고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워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하고 완전함이 이룰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속 가능할까? 굉장히 이런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아름다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불확실성의 삶을 버리고 선포적 삶, 청지기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청지기적인 삶. 민수기 35장 34절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있는 땅, 내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 소유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 내가 그 중에 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세상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청지기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모든 것, 그것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팔이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나의 존재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끔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들죠? 왜 시험에 드냐 하면 감당할 능력을 구하지 않고 문제만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에 맞는 일만 구하는 거예요. 능력에 맞는 일만. 그러니까 힘들어요. 사실은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지 않고 능력에 맞는 일만 구하니까 가볍고 쉽고 편한 일만 구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아웅다웅 싸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길 원해요. 감당할 능력을.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게 지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매일매일 문제만 묵상하는 거예요. 문제만. 결국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강함을 구하지 않아요. 나 약함만 묵상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구하지 않다 보니까 나팔인데 나팔 역할을 못하는 거죠.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불확실성에 매이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구하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밖에, 내가 겨우겨우 감당하고 있는 그 상황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선언하십니다. 이 나팔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라는 것, 내가 맡겼다는 것, 내가 맡겼기 때문에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나팔이에요. 믿음으로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결국 나를 가장 불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 이효령 장관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물어봤대요.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그런 시기인데, 그때 이효령 장관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 인생 88년인데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지성인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었고 비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 88년을 돌아보니 그게 다 선물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인생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소리가 울리는 순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나팔답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안한지 생각해 보세요. 왜 불안한지. 혹시 불안해서 다른 것을 찾다가 더 불안해지진 않으십니까? 불안해서 특별히 우리 시대의 이 아젠다와 같은 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물질의 문제, 붙들고 이걸 좀 통해서 평안을 얻기를 원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걸었는데 도리어 그것이 정말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깨닫기 때문에 도리어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팔이 알려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천만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 소리로 우렁차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나팔을 우리에게 직접 만들어서 이 세상 속에서 나팔을 불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때 불안함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하나님 함께하길 원하세요. 우리 인생의 싸움에 함께하길 원하세요. 죄로 실패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준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팔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곧바로 연상하기 힘들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자기 비움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기 죽음으로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고, 함께 하사 지금의 승리를 유지하게 하시고, 자기 버림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구원을 주셨잖아요. 이 나팔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엄청난 상징이에요. 결국 나팔이 알려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자신이 함께 하실 것을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리딩지어스라는 프로그램을 따라서 구약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매번 발견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구약 사건부터 통해서 하나하나씩 보게 하시고 신약을 통해서 완벽하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모인 지파들의 인구수를 민수기에 보면 계속 나열하거든요. 왜 이렇게 쓰나,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인구수를 비례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나열을 해보잖아요. 나열을 하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무슨 모양이 나오는지 아세요? 십자가 모양이 나와요. 십자가 모양이. 여기 지금 사실 이 PPT로 해서 띄워야 되는데 띄울 수가 없어서 나오나요? 네. 유튜브 영상에는 나올 거예요. 제가 그림을 넘겨줬거든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단, 아세, 납달리.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르벤, 시므온, 갓. 성막을 중심으로 위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밑으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인구 비례수를 딱 맞춰서 보면 정확히 십자가가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불확실성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를 늘 따라다녀요. 불안해요. 무언가 이 불안함을 채우고 싶고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해소되지 않아요. 그때 민수기에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기 위해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나팔을 통해서 함께하심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인생에 어떤 불확실성이 있을지라도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 변증가가 있습니다. 변증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제자가 사라졌다. 제자가 사라진 자리에 변종 그리스도인이 많아졌다. 근데 이 변종 그리스도인이 한마디로 뱀파이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순종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데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삶은 별리돼 있어요. 내 삶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필로 신학교의 그레고 옥던이라는 분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껍데기 제자도다. 껍데기 제자도. 신앙 고백과 제자도가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했지만 삶 속에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신앙 고백과 제자도가 분명했어요. 세상 변화시키잖아요. 순교하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모든 것 다 이러는데 도리어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했던 일은 딱 하나예요. 불확실성이
최고에 달한 시절이었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불확실성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신뢰했어요. 그들의 삶이 나팔이었어요. 그들이 붙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였어요. 신앙 고백과 제자도가 일치했어요. 능력이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나팔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성전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해 나와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이동 중에, 전쟁행 중에,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인생을 걸고 계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이 정말 그 불안한 그 지점이 무엇입니까? 그 지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돕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싸워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원해요.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